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 중의 신이죠. 신 중의 신이고 또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계 3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 중에서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가장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 위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진짜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세 명 뽑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 나신 순서대로, 그 다음에 공자,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을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들 우리 크리스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철학자라는 거죠. 세계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온 인류 중에 그 세 사람이 석가, 공자, 예수, 이렇게 세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동의하고 안 할 건 없죠. 그죠?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중에서 성스러운 사람인 거죠. 성인. 정말 특별한 분들이 누구냐에 들어가는데, 보통 그 석가나 공자 같은 분들이 흔히 이제 어떤 이상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상 세계, 특별한 세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아마 불교에서는 극락, 또 무슨 열방종토, 이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자는 또 이데아, 그 무릉도원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각기 다르게 설명하지만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런 세계인 거죠.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현자들, 이 세상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석가가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세계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수양하고 노력해서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다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이 다르죠. 태어난 동네가 다르죠. 공자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분도 그런 특별한 세상을 이 사회의 정치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사상을 잘 가지고 주로 황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국은 나라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하나지만 옛날에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 찾아가서 자기의 이상세계를 설명하고 나를 오늘날 뭐 총리 같은 거겠죠. 국왕 밑에 나를 어떤 그런 한번 맡겨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주로 그런 일을 해요. 공자라는 영화를 보면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그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끌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세상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는 믿고 나름 뭔가를 펼쳤는데 실패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그 3대 성인 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런 나라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뭔가 인간이 어떤 뭔가를 해서 만들어서 정치적이든 아니면 개인의 깨달음이든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어떤 뭔가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데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나라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가는 방법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구분된 생활을 해서 뭐 구약 성경을 외우고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도 그것으로서는 그런 세계에 갈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세계를 어떻게 가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내가 그냥 가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인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보는구나. 내가 있는 데가,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천국인데 너희들이 천국을 몰라보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러면 네가 천국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누구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 안 했다? 행했다. 환자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다 핵심적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끝도 없이 해서 끝도 없이 해도 너희들이 그때만 와 하다가 돌아서고 나니까 또 몰라보더라. 또 보여달라 그러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뭘 보여주겠느냐. 내가 이제 요나의 기적을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좀 있으면 죽고 그리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최고의 기적이나요? 최고의 어떤 사건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거 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일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어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또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다른 뛰어난 사람들보단 다르다. 사람인데 또 뭐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진 않지만 왜 신이라고 그랬을까? 아마 돈벌이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석가든 공자든 또 다른 유명한 철학자들도 돈벌이 때문에 자기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하게 어쨌든 그들의 철학이 지금도 전승되지 않았겠죠, 그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수계들의 철학이 뭐 어디 전승이 되겠어요, 그죠? 그 믿는 자들만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면 또 그 이후에 전해지는 몇 명이 죽고 나면 그들의 사상은 존재할까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신경 쓸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안 쓸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죠? 그 빛, 참 하나님, 참 사람, 그 빛에 대해서 사람이 증인인 사람이 있는데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신약에서는 그러한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인간의 구원, 모든 구원, 아까 찬양해 보니까 모든 것의 구주 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모든 것의 구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뭐 50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그거 얘기하면은 이 세례 요한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자기 자신, 예수님이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나오게 한 거죠.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죠? 우리의 깨달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특별한 인물을 띠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닌가요? 똑같죠, 그렇죠? 세례 요한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띠고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영적 사명감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고 이건 없어요. 이거는 경중의 차이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다른 것이지, 각자 가정을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임무가 다른 것이지 누구나가 다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하다못해 들에 산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땅에 있게 해서 나중에 쓰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소나무는 궁궐을 짓는 데도 쓰이고, 또 어떤 소나무는 땔감으로 해서 쓰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흔히 돌도 생성되면은 어떤 돌은 다이아가 돼가지고 그냥 다들 계시잖아요. 주먹만 하시. 뭐도 빵빵하고 막 그 귀비운들 손에서 막 하고, 어떤 돌은 뭐예요? 맨날 애들이 발을 차가지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어렸을 때 지난 돌을 왜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래 차고 저래 차고 돌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힘이 남아서. 요즘 뭐야? 돌이 있으면은 피해 발 아플까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똑같은 돌이라도 돌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다 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나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 할 수는 없는 거지. 만약에 우리 옛날 행주산성 대첩이라고 있었어요. 행주 일제가 일본이 쳐들어와서 이순신 장군도 유명한데 그 권율 장군이라서 또 유명해요. 행주산성에서 그 유명한 게 뭐예요? 아낙네들이, 여성들이 이 치마도 돌을 들고 돌로 그냥, 그게 뭐야, 일명 짱돌 대첩이잖아요. 그 돌이 없어서 어떻게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막 싸서. 그래서 그런 돌도 있고 또 사람을 쳐 죽이는 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하게 승리의 돌도 있지만 또 어떤 돌은 뭐예요? 요즘 또 그 지나가는 거 뒤통수 까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좀 뺄게요. 뒤통수를 쳐가지고 막 돌 뺏어가고 이런 데도 돌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론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학생들에게. 에덴 동산은 진짜 우리가 이상의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없는 거.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탄이. 미리 혹시 걱정하실까봐 미리 사탄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무슨 짓을 해요? 사탄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새 하늘 새 땅에는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없어요. 제가 본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불못이라는 곳이라고 표현을 되는데 그게 뭔지는 일단 우리 성경 해석에는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도 거기다 던져. 사탄이란 뭐든지 다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나라가 뭘 여기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부활해서 부활체로 변해서. 그럴 때 우리도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에서 그들을 만난다 그랬으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이 없어요. 제가 본 성경은. 제가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있는 그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끝에,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탄 없는 세상에서 사탄은 없고 뭐만 있을까요? 사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이나 깨물면서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명,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가서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그죠? 그 소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대로 얘기하면 사명이 두 가지인데 뭐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우리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신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의 촌에 어촌 마을에 그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소의 멍에나 깎고 뭐 그러던 청년이었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엄마도 그 제사장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뭐로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생활도 뭐예요? 생활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극히 견고한 사람. 남들처럼 막 이렇게 좋은 옷도 입고 뭐 이렇게 허례허식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낙대털이나 입고 뭐 음식도 막 휘황찬란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석청이나 먹고, 석청은 좋은 것 같아요. 꿀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의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고행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정말 그 춥고 화학 벌판에서 살면서 누구만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그런 것만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그 시대의 파 중에 SNF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쿰란 공동체라는 데서 아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요즘 말하면은 뭐 기도원 가서 기도 맨날 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수천 명의 사람이 나갔다 그래요. 물세례 한번 받으려. 또 요단 강가에 나타났다 니까 막 몰려가서 세례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은 선지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혹시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요 조건. 나도 잘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와 있는 나를 지금 보고 있을 그 오실 분, 그분을 소개하러 온 것이고, 그분의 알림을 나는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멜 것조차도 나는 그런 정도도 안 된다. 왜? 하나님과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그랬겠죠. 뛰어난 사람에게 당신이 어찌 빛이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8절에서 그러는 거야. 자, 나는 세례 요한이요. 그는 빛이 아니요. 세례 나죠.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뭐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되면 이제 오시죠, 그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이제 우리 수요일 날에 이제 이따 오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날 오는 건 아니라 이제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이후에 걸어 나와요. 강가로 걸어 나오니까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내려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한테 그 물세례를 나에게도 행하시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대로 행하라. 왜?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 세례 요한 시대에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같다라는 거죠. 같은 데 속해 있다라는 표시. 마찬가지. 우리도 물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같이 속해 있다라는 표시죠. 물세례가.
물세례가 딱 받으면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안 받으면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사람이야. 안 받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이걸 구분짓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세례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오늘날은 물세례를 받아서 뭐 위험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는 그렇게 물세례를 베풀어서 받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 왜냐하면은 예수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우리 6.25 때 일제시대 때 비슷했어요 다. 그래서 그런 적대 세력들이죠. 그들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뭐 로마로부터 뭐 목숨을 앗아갔다. 그건 좀 더 뒤에고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일단은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나 예수 믿어 이러면은 팍 쫓아내고 안 믿어 이러면 같이 살아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했어요.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속해 있다라는 데에서 같이 나타내는 거죠. 뜻을. 그런 쪽에서 물세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또 물세례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으로 내려앉듯이 우리는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정도 뒤에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행하시면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10일 뒤에 그래서 50일인 거죠. 6월절 뒤에 50일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거죠. 그러나 그전에도 성령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을 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좀 특별한 성령, 특정한 성령, 좀 약간 수동적인 성령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죠. 그죠? 그냥 각자에게 그 120명 성도에게 마치 이렇게 바람 같은 느낌 바람과 같은 바람 아니에요. 그죠? 막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불이 이렇게 불꽃과 같은 것이 머리에 혀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에게 다 임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그 이후로 우리에게 임한다 안 한다? 한다. 좀 더 능동적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좋다. 나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맞고 다시 너에게 올 보혜사 성령은 육체의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내게 임했듯이 너에게 각자 임해서 너희가 모두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같이 살아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같이 살아가는 게 그 오해하는 것이 야 우리가 예수같이 살아가면 마치 교황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막 이게 금이 버쩍버쩍하는 이런 거 쓰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왜 죽은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인이 칼로 찔러니까 피 흘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의 삶을 살려면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창을 맞아서 피 흘려 죽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무슨 모습이다?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신앙이라고 늘 자각하면 살면 이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그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뭐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죠?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좀 부끄럽거나 뭐 이런 것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부끄럽고 늘 내가 작아지고 그러나 뭐요? 절대로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내가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나를 먹여주실 것이고 내가 살이 찌면 찔수록 잘 모르겠는데 뭐 해주실지 아무튼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할수록 나는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나는 부끄럽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아버지
저 그래도 괜찮죠? 라고 얘기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데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돌을 맞아서 철철 흘리면서 저 보좌의 예수님을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와라 이렇게 하니까 주여 이랬겠죠, 그죠? 나 괜찮죠? 이렇게 돌 맞아 죽은 이 모습도 저 괜찮잖아요. 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갔을 때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증언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또 예수님과 같은 삶이 스데반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